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이돌이죠. 아이돌.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 수천 명,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 7마디의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봤는데 한번 다시 되돌아볼까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또 오늘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는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명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한 명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을 밑으로 돌려서 밑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 또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이러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됩니다.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고 또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시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의 절정에 이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하실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 고통,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규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고통의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부터 막 갈증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요청하는 겁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끝에 도달했다, 마지막 단계에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서 고통의 결과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고통의 결과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헬라어 말로 하면 테텔레스타입니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죄와 사망의 모든 짐을 내가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 이유를 아주 짧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빚을 다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죽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갈 곳이 없고 지옥에 처해질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마감이 되고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당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예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죠. 무덤이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빈 무덤에 대해서 뭐 군인들이 밤새도록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후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사실은 안 죽은 것이다, 그냥 살아났다고 제자들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신미약으로 여자들이 심신이 미약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너무 슬퍼가지고 환상을 본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니면서 또 제가 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많은 자료들도 보기도 하고 과학적인 면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뭐 여러 면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하는 가장 좋은 안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그만 소책자에 나온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들을 쭉쭉쭉쭉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 전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그리고 전부 다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외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섬겼던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목이 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 껍질이 벗겨져 순교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하지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그 시체를 훔쳐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이 자기들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거짓말하고 사기친 그 대상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구나, 그렇게 저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성령 받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0장, 21장에 걸쳐서 5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다 얘기하지 못할 것 같고요. 하다가 중간에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히시고 금요일 날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재판이 없지요. 로마가 그래도 법이 있는 나라인데요, 예수님의 재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마녀사냥이고요, 인민재판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민중의 소리를 듣고 그 여론에 밀려서 밀란이 날까봐 그것을 뒤에서 부추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거의 새벽이라고 볼 수 있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12시에 낮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무덤에 넣습니다. 돌무덤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요일, 안식일이죠. 토요일 날이 온전히 하루가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예수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서 예수님 발 앞으로 끌려온 여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에 다 돌멩이를 들고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돌멩이를 버려두고 거기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선한 일도 많이 하겠죠. 기도도 많이 하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또 죄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돌멩이를 던지지 못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했던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뵈려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날 여전히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누구를 만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저녁 때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도 붙잡혀서 죽을까봐 전부 문을 닫고 그리고 거기에 숨어 지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할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진정한 평강은, 두려움에서의 해방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평안합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으면 평안합니까? 아니면은 세상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안합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이 임할 수 있는데 그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제가 가끔 하지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하늘 평안이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교회의 사역이고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물 세례 받을 때, 믿음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요, 약해요. 힘이 없어요. 어느 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수 기도 받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 받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할 때 안수기도 받는 가운데 성령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뭐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계신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잠시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또 성령의 임재도 경험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건 조금 다르지만 성령의 임재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는 생활을 하러 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부 떠나갑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을 때, 야, 너희들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살아났는데 복음 전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냥 물고기 잡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고기 많이 잡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참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주님이 그것을 전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정황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의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혜령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연세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화여고 교사로 교편을 생활을 했습니다. 배우, 젊은 나이에 배우로, 방송인으로, 수필 작가로 살아왔습니다. 이분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기독교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짧게 들은 그 지식 가지고 기독교를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25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바꿔봤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뭐 온통 성경에 뭐 색칠이 빨주노초 파란보로 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새롭고 또 감동이 있고 또 모르는 내용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션 스쿨 조금 다녔다고 기독교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물고기를 던졌더니 많이 잡았다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금을 던지면 언제든지 물고기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직 어리니까 뭘 모르는 거죠.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금을 던지면 언제든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0대 젊은 나이에 이분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위암, 임파선암. 3개월 시한부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그리고 혈변을 쌓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달력이 하루하루 체크해가면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자 이제 죽는구나, 날짜도 뭐 거의 다가와서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그때 목을 만지는 강한 손길이 뒤에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 순간 쓰러졌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절규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오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왜 죽음의 순간까지, 뭐 아마 불평도 있었겠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도 이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개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붓글씨로 며칠 동안 죄를 써내려갔습니다. 자기의 죄를 쭉 써내려갔어요. 3개월을 산다고 하던 이분이 6개월을 살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막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찬송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간증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들었거나 본 내용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권위 있는 책자에서 나오는 간증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한, 뭐 재정적인 뭐 문제라든지 또는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항상 거치는 코스가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반드시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병이 치료가 되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때 먼저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병 조금 나았다고 그래서 좀 좋아지면은요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뭐 교회 나와가지고 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대부분 교회 떠납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요 겨드랑이에 잡히던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어깨에 나 있던 멍울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암으로 복수가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꺼졌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이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오혜령이라고 하는 이분, 나는 금을 던지면 언제든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똑같이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